4번에 걸쳐서 저와 함께 자해명상을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할 자해명상은 제가 한 10여 년 이상 명상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함께 지도하고 저도 스스로 더 익히고 있는 그런 명상법이고, 자해명상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용에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상이 이제 현대에 와서 서양의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 사이에서 심리치료적인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명상이라는 것을 임상적으로 증명한 그런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인간관계를 또 개선시키기 위해서 좋은 명상법이라는 것을 저 스스로 경험하고 해왔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명상법이라서 이번에 BBS 아카데미 명상 컨퍼런스 8주 강좌의 반을 자해명상에 할애해서 같이 나누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불자라는 것을 예정하고서 시작하지만 불자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편안히 앉으셔서 들으셔도 좋고 같이 한번 따라 하셔도 좋고, 불자이신 분들은 붓다에게 예경을 올리고 3기를 하고 그 다음에 5개를 하는 이 염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테라바다에서 하는 팔리어로 하는 붓다 예경과 3기,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하는 것까지 해서 5개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예경문들은 신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공덕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붓담 사라남 가차미 담맘 사라남 가차미 상감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삐 붓담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삐 담맘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삐 상감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삐 붓담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삐 담맘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삐 상감 사라남 가차미. 저는 부처님을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저는 스님들을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저는 부처님을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저는 스님들을 가르침을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저는 스님들을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저는 부처님을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저는 가르침을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저는 스님들을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5개 하겠습니다. 같이 팔리어로 하고 우리말로 같이 하겠습니다.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바담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담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바담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담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짜 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담 사마디야미 이마니 빵짜 시카바다니 사마디야미 이마니 빵짜 시카바다니 사마디야미 이마니 빵짜 시카바다니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삼가는 개를 지니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일을 삼가는 개를 지니겠습니다. 잘못된 성행위를 삼가는 개를 지니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일을 삼가는 개를 지니겠습니다. 마음의 게으름을 초래하는 곡주, 과일주 등의 술을 마시는 일을 삼가는 개를 지니겠습니다. 나는 이 5가지 개를 지니겠습니다. 나는 이 5가지 개를 지니겠습니다. 나는 이 5가지 개를 지니겠습니다. 이담메 실람 마카 팔라 냐나사 빠짜요 호뚜 이 저희 개가 깨달음과 결실의 지혜의 조건이 되기를. 오늘은 이제 자기 보호와 타자 보호의 원리로서 지혜와 자비에 대한 설명, 또 자해의 의미와 자해의 이익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자해 명상 실습을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길게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이 지금 강좌가 명상의 실습에 또 비중을 두고 있는 면도 있어서 실습도 중시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해 명상 1단계, 자해 명상은 체계적으로 자해심을 기르는 명상이기 때문에 오늘의 강좌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1단계 명상을 집에서 꾸준히 20분에서 30분 또는 시간 나시는 대로 일상생활에서 하시면은 1단계, 2단계, 한 단계씩 나가면서 명상이 점점 더 깊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1단계 명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는 지혜의 종교, 자비의 종교 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것이 먼저인가? 기본적으로는 2가지 덕목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혜와 자비는 지혜를 갖춘 사람만이 제대로 자비를 실천하고 할 수 있고, 또 자비로운 사람은 지혜가 내면에 갖춰져 있어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은 지혜로운 만큼 자비로울 수 있고 자비로운 만큼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견에 해당하는 것이 지혜에 해당하고 정사유에 해당하는 데가 3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정사유는 3가지 바른 사유인데, 하나는 욕망을 멀리하는 사유, 감각적 욕망이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욕망을 멀리하는 사유와 그 다음에 자비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정견과 정사유 2가지 덕목이 지혜의 그룹을 이룹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마찌마니카야 출라 웨달라수타라고 하는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담마딘나 비구니 스님께서 해주신 법문 속에 들어있고 나중에 부처님께서 정리해서 인정하신 법문이지만은 정견을 갖추는 것과 정사유를 하는 것이 지혜의 그룹에 속하고 그 지혜의 그룹 안에는 자비심이 포함되어 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지혜로울 때 타인에게 대한 배려의 마음이나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나 또는 타인의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자기 수행에 바빠서 주변을 이렇게 챙기지 못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됐다기보다는 아직 충분히 지혜가 습득되지 않아서 자기 지혜를 갖추는 일에 더 전념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살행을 하는 보살들도 자기의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명상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자비를 갖추고자 하는 노력과 지혜를 갖추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노력은 서로 상보적으로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한 덕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1991년도에 처음 미얀마에 가서 위파사나를 할 때 3개월간 순수하게 위파사나만 했는데 위파사나 수행이 점점 향상되고 좋아지는 그 내면의 경험 속에서 마음속의 한 구석에서는 자비로움도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에 22년 동안의 제 수행에서 동일한 원리로서 내면에서 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롭지 못할 때는 더욱더 자비롭지도 못하고 자비롭지 못할 때는 여전히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나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닦는 수행과 자비를 닦는 이 두 가지 수행은 서로 함께 간다.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혜가 한 반발자국 앞서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혜를 닦는 이 수행 자체가 조금 더 먼저 가 있어야 그 다음에 자비를 실천할 때 훨씬 더 덜 부대낄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지혜롭지 않다 하더라도 자비를 또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번 강좌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해 명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자해 명상을 통해서 자해를 익히다 보면은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또 지혜를 갖출 수 있는 토대가 생긴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비와 지혜는 함께 갖춰지고 함께 갖춰져서 같이 쓰이는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냐고 할 때 두 개는 같이 갖춰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자해 명상을 이렇게 하느냐, 지혜를 갖추는 명상이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 명상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그렇지만은 일단은 방법적으로 배울 때는 따로따로 배운 다음에 나중에 통합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혜를 갖추는 명상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윗바사나 명상이든 또는 화두를 두는 가나선이든 이게 전부 다 지혜를 갖추는 명상입니다. 자비심은 지혜가 생겨날 때 저절로 생겨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자애를 또는 자비를 일부러 닦을 필요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지혜를 닦는 수행 속에 그 이면의 정신 속에는 자비심이 들어 있습니다. 초기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대승불교의 기본 뿌리가 되는 가르침도 대비심에 있습니다. 대비심. 마하카루나 위대한 보살, 불보살의 연민의 마음. 우리들 중생들은 그 대비심은 너무나 벅차서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지만 우리는 연민의 마음, 자비의 비심은 배울 수가 있고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심을 뿌리로 하고 지혜, 대승에서는 공성의 지혜라고 하고 공의 지혜라고 하고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늘 외우는 조교, 노원, 개공하는 그 공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 체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대비심으로 중생들을 구제하는 이것이 대승의 두 축이듯이 이것은 대승불교의 두 축이 아니라 저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의 두 축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초기 불교든 현재 남아있는 남방의 테라바다 불교든 또는 동아시아에 남아있는 한국 불교, 중국 불교, 일본 불교든 티벳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남아시아의 인도 대승 불교든 전부 다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각도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고 제 이해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인도 불교, 초기 불교부터 대승 불교 또는 아비달마 불교 또는 최근에 자주는 아니지만은 티벳 불교를 접하면서 또 동아시아 불교도 접하면서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불교의 전통 2600년 동안에 끊임없이 어떤 전통에서건 불법을 만나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는 두 가지 덕목이다. 핵심 덕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번에는 주로 자애를 위주로 해서 또는 자비사의 사무량심
이것을 이해하고 닦는 그런 시간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기 경전에 이제 상유타니카야에 보면은요, 여기 지금 상유타니카야 5권의 160쪽이라고 되어 있고 세다가경이라고 하는 경전 이름이 되어 있는데 경전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유타니카야는 쉬운 6가지 주제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초기 경전의 모음집인데 그 중에서 이 세다가경에 등장하는 상유타니카야는 사티파타나 상유타, 마음챙김 확립 상유타에 나오는 한 경전입니다. 거기서 부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과 타인을 보호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전의 핵심 내용이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과 타인을 보호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의 핵심은 확고한 마음챙김 또는 마음챙김의 확립이다. 이것을 사티파타나 빨리어로 그렇게 말하고요. 산스크리트어로는 스무르띠 우파스타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깨어있는 마음 또는 알아차리는 마음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이 마음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보호한다고 할 때 타인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서 솟아나오는 또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잠재되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번뇌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번뇌는 다 아시다시피 탐진치가 근본이 되어 있고 108번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번뇌를 얘기하지만은 수없이 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번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확고한 마음챙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대상을 볼 때 마음챙김이 없으면 아름다운 대상에 대해서는 집착이 일어나고 보기 싫은 대상을 만날 때는 마음속에 싫어함이나 분노, 증오심이 일어납니다. 이 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반응하는 이 심리적인 상태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또는 감각 대상에 대한 뭔가 알미 일어날 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이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지혜를 갖추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 챙김의 확립이나 윗바사나 지혜를 갖추는 일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공부하실 일들이 있고 또 이미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것을 염처 수행이라고 하고 염처 수행을 바탕으로 지혜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는 사마타, 선정을 닦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염처 수행을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지혜로울 때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탐진치로부터.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탐진치라는 것이 마음에 이미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이 탐진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희박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래서 눈으로 대상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듣거나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마음으로 심적인 현상들을 경험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이나 분노나 또 거기 대상에 대한 무지를 그 순간순간에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내 마음 안에서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일어나고 있고 항상 내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내 내면의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 가지 우리에게 해로운 그러한 번뇌가 탐진치이고 이것들이 일어나는 순간을 빨리 포착해가지고 내려놓고 끊어내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워지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지혜를 말씀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타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보호할 때는 한 가지 원리만 제시하셨는데 타인을 보호할 때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타인을 보호하면서 자기를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인내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자애보다는
비심이 먼저 나왔습니다. 인내하고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고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희심, 동감이라고 하는 의미의 기뻐해 주는 마음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인내부터 연민, 자애,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서의 동감, 이 네 가지를 일으키면은 타자를 보호하고 타자를 보호할 때 나를 보호하게 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생명들을 보호하지 않고 해치게 되면은 내 스스로를 해치는 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자에 대한 배려는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를 보호할 때는 타자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우애를 가했을 때 또는 기분 나쁜 일을 했을 때 먼저 인내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내하는 마음은 분노를 억제하는 겁니다. 일단. 화가 날 때 화를 표출하지 않는 것. 분노를 억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바로 내 입에서도 바로 화나는 반응을 보이죠. 행동도 그렇고 뭐 말과 행동을 안 하더라도 얼굴에서 이미 빛깔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일단은 어느 정도 참고 있는 건데 이건 인내가 아니라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을. 근데 이 감정을 억압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더 크게 폭발을 합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바로 다음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하지 말고 억제하라. 눌러놓되 조절하라. 이것이 인내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 분노는 나에게 해롭다. 이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여러 가지 가르침을 뭐 정말 8만 2천 가지 법문을 부처님이 설하셨고 2천 가지 법문은 제자들이 설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8만 4천 가지 법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법문이라고 하는 말은 법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방편이라는 얘기예요. 다르마 파리야야 또는 담마 파리야야라고 하는 말인데, 자, 법에, 이때 법은 이제 궁극의 법인 열반이겠죠.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8만 2천 가지를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고, 그 직제자들이 2천 가지를 설하셨다. 이렇게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법문이 듣는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가르침을 줬습니다. 가장 적합한 가르침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부처님이 여기 오셨다면은 여기 있는 대중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 이익을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얻을 그 사람을 향해서 법을 설하실 겁니다. 여기 모여계신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모두를 위해서 법을 설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님이 항상 법을 설하실 때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법문을 듣고 그날 이익을 받을 중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같이 얻지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많은 이익을 얻고 준비가 덜 된 사람은 적은 이익을 얻고 아예 안 된 사람은 그냥 부처님이 얼굴이나 보고 돌아가는 그런 회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익이 되고 분명하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런데 왜 화를 내지 말고 참으라고 했을까?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시고, 아, 이건 나를 위한 일이구나. 화를 참으면은 내가 욕설을 내뿜는 저 사람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해가 있어야 인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토대가 마련됩니다. 마찌마니카야의 톱의 비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없는 여러 가지 경전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들은 제가 2015년도에 붓다가 가르친 자비라고 하는 논문 속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그 경전을, 그 논문을 보시면 아는데, 톱의 비유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지를 적들이 내 사지를 붙잡아 톱으로 자르더라도
분노로 반응하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어요? 사지를 톱으로 자르고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고문하고 그런다. 이때 화를 내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해롭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을 안 해서 화를 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화를 낸 사람한테 화는 스스로에게 이게 독이 됩니다. 실제로 화를 내면 몸에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화날 때 독성 물질로 나온 그 독으로서 만약에 다른 생명들을 물면은 그 다른 생명들이 그 독에 감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사만 독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에서 독이 나옵니다. 화를 낼 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밖으로 분출이 안 되고 내 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롭겠어요? 이거를 너무나 명료하게 아시는 부처님이 그대를 위해서 참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일단은 참습니다. 그래야 참고 조절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나를 위한 연민의 마음을 같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는 나도 힘들잖아요. 근데 저기서 지금 화나는 저 사람은 또 힘들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조금은. 그렇게 참고 나면은 아,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저 사람도 힘든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나도 지금 힘든데 나도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상대방과 자기를 위해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애의 마음으로 아, 저 사람도 행복해졌으면 나도 행복해졌으면 그 다음에 상대방과 내가 좀 편해졌으면 저 사람의 편해지고 행복해진 마음이 오래 갔으면 지속됐으면 나도 이렇게 편해진 마음이 오래 갔으면 지속됐으면 이게 인내와 연민과 자애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의 실천으로서 타인을 보호하면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남에게 독화살을 날리고 입으로 행동으로 피해를 주면서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남에게도 당연히 해가 갈 수 있고 남에게 해가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의 마음에 준비된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내가 해를 입는 것은 당연합니다. 화를 내는 순간 폭력을 행하는 순간 내 안에 이미 번뇌가 분노의 화살이 내 가슴을 꽂고 있는 겁니다. 양방향으로 화살이 날리는 것이다.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것은 또 하나의 비유는 오물을 들어서 던지거나 활활 타오르는 숯불 덩어리를 집어서 던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를 내는 순간은 어떠세요? 오물을 집으면은 저 사람한테 던지기 전에 먼저 내 몸이 오염되지요. 그죠? 그 다음에 숯불 덩어리를 든다 하면은 상대방이 던지기 전에 내 몸에 먼저 화상을 입습니다. 이게 분노의 정체예요. 화를 내면 시원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원한 것 같아요. 잠시는. 근데 시원한 것 이면에 자기에게 생긴 그 독이 자기를 해치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독은 오래 갑니다. 오래 남아서 자기를 해치고 있습니다. 좀 길게 얘기했지만은 세다카경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내와 연민과 자애와 함께 기뻐함이 타인을 보호하면서 나를 보호한다. 그럼 어떻게 자애심을 일으킬 것인가?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전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앞에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를 보호한다. 이 두 가지는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는 것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많이 수련함을 통해서이고 남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인내, 분노의 억제와 해치려는 마음이 없음, 연민과 상대의 고통에 대한 공감, 자애, 자신과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함께 기뻐함, 상대의 행복과 행운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상유타니카야에 나오는 경전 구절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초기 경전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물론 대승경전 공부도 법화경, 화엄경, 반야경,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주로 배운 것은 대승경전들입니다. 초기 경전도 쭉 공부를 했지만은, 그래서 나름대로는 대승경전을 우리 한국에서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승경전을 알고 있지만은 대승경전의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려면은 이런 초기 경전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직접 가르침은 초기 경전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대승의 수행자들, 보살행을 닦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토대로 대승으로서 재해석을 했다라고 저는 대승불교의 경전들을 이해합니다. 그 재해석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각자의 선택이니까 보살의 길을 가는 것이나 아라한의 길을 가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보살의 길을 가는 것도 바른 길이고 아라한의 길을 가는 것도 바른 길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각자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 가르침은 분명하게 두 가지가 대승의 가르침에도 토대를 이룰 수 있고 아라한이 되는 길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혼자 있을 때는 마음 챙김과 함께 머물러라. 그리고 함께 있을 때는 자애와 함께 머물러라. 근데 우리는 언제 혼자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함께 있습니까? 이렇게 같이 강의실에 모여있으면 함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혼자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 있을 수 있고 혼자 있어도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면은 몇 년도냐면 1983년도? 82년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은혜사 기기암에 큰 스님이 계셔서 배로 올라갔어요. 열심히 올라가서 밤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스님하고 한 4-5시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도 주무시지도 않고 젊은이가 찾아왔다고 반겨하시면서 얘기를 한참 들어주셨어요. 스님 왜 산속에서 이렇게 사십니까? 중생들 제도하러 세상에 좀 안 내려오시고 이제 어린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스님께서 해주시는 말이, 여기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따로 사는 게 아니다. 서울 한복판에 살면서도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 나처럼 산속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제가 처음으로 이 구절과 함께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여럿이 있어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런 순간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함께 있어도 또 혼자 있어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마음 챙기고 항상 자유롭게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갖고 있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하면서 이 설명드리면서도 혼자서 마음 챙김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을 향해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똑같은 강도로 함께 할 수는 없어도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갖추면서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중요한 마음 챙김과 자애라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지혜와 자비의 두 날개처럼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더. 자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애란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이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려고 바라는 마음이다. 불교의 자비심은 정서적 사랑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연민의 상태가 아니에요. 말로 하면은 이것은 의도입니다. 두 개 다 의도예요. 다른 존재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려는 의도가 자애심이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방식으로 해로움과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비고 연민입니다. 불이익과 괴로움을 없애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고통을 경험할 때 그것을 없애주려는 의도가 연민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애는 행복 쪽으로 향하고 있고 연민은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를 제로라고 한다면은 자애는 제로 이상의 경험을 하는 것을 지향하고, 연민은 마이너스인 심리 상태를 적어도 제로 이상으로 올리려는 그러한 의도를 연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파라마타 조티카라고 하는 수타니파타 73번 개성에 대한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 가지 형태로 사랑을 하고 삽니다. 첫 번째, 남녀 간의 사랑을 하고 삽니다. 까마라고 하고 라가 타나라고도 합니다.
이 사랑으로 생명이 탄생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 자식 간, 가족 간의 애착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자애와 연민과 같은 자비심과 같은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빨간 글로 생명의 탄생, 생명의 성장, 생명의 성숙이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나머지는 경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랑을 다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랑은 가장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첫 번째 사랑하는 대상을 타인이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서로 간에 완전히 배타적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의 나누는 애착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을 아무한테나 나누려고 하면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죠? 세 번째 사랑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고 한계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가장 강렬하면서도 가장 강한 부작용을 준다면은 두 번째 사랑은 한정되어 있는 사랑이라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사랑이고 세 번째 사랑은 부작용이 없는 대신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사랑. 할수록 스스로가 풍요로워지는 사랑이 세 번째 자애의 사랑이다. 제가 사랑이라는 말은 똑같이 써도 사랑은 감정 상태가 아니라 의도 상태라고 이해하면서 자애심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 슬라이드도 반 정도 공부했으니까 지금부터 자애 명상을 바로 연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허리를 쭉 펴시고 의자에 앉으신 분들은 기대지 마세요. 가능하면. 허리가 아주 불편하지 않으시면 등을 떼세요. 등을 떼고 자기의 척추의 힘으로 앉으면 훨씬 에너지도 생기고 명상에 의자에 앉아서 하더라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은 좀 벌리시고 자 그리고 종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용서의 마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 특정한 대상을 향한 자애의 마음 모든 존재를 향한 자애의 마음 이렇게 연습을 1단계 자애명상 연습하겠습니다. 종소리로 마음이 좀 모아졌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마음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약간의 선행 명상을 조금 하겠습니다. 먼저 앉아있는 자세를 그대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내 몸이 이렇게 앉아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습니다. 허리를 바르게 펴시되 허리를 바르게 펴는 것 외에 몸에 긴장하는 부분이 없도록 이완을 하고 힘이 들어가 있는 곳이 느껴지면 힘을 풀어줍니다. 앉아있는 자세를 그렇게 한 1, 2분 정도 알아차리고 호흡의 주의를 잠깐 모아보겠습니다. 호흡은 마음이 산만할 때 집중하기 쉬운 가장 좋은 명상의 대상이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숫자를 세가면서 호흡 명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호흡을 하시고 호흡을 조절하진 마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셋 해서 8가지 세고 8가지 가면 다시 하나로 내려오는 것을 한 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수를 세면서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자, 호흡 명상을 수를 세면서 하는 명상과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따라가면서 들숨, 날숨 또는 들이쉼, 내쉼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단 숫자를 세는 호흡 명상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명상을 나중에 하실 때도 수를 세는 명상을 짧아도 5분 정도 또는 길면 10분 정도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만큼 시간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자해명상으로 들어가는데 자해명상의 준비 과정으로서 용서의 마음을 먼저 일으켜 보겠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해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용서의 마음을 일으키는데 특별한 대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이나 또 남들이 나에게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을 용서를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일으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이렇게 매번 명상을 하기 전에 용서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명상이 보다 더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진행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자책감과 적개심, 증오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나를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용서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자, 다음에는 나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명상은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 중에 자애 명상은 내 안에 분노와 적개심을 가라앉히고 기쁨과 행복과 안정을 불러일으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향상시켜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다면 누구인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 바탕에는 내 자신이 나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는 그러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진실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그렇다면 그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나에게 주자.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자애 명상은 자애의 문구를 도구로 해서 마음속에서 자애심을 길러내는 명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제가 일러드리는 문구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반복을 해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자, 우리가 좌선하면서 하는 자애명상으로 자기를 향한 자애명상을 할 때는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서 2, 3분에서 5분, 10분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는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자애명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고맙거나 존경하는 분을 향한 자애명상입니다. 자, 마음속으로 내 인생에서 정말 고마웠던 분, 존경하는 분,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인을 떠올려 봅니다. 살아있는 것이 확실한 분을 떠올립니다. 그분이 나에게 해줬던 그 고마운 일 또는 존경스러운 면을 마음으로 깊이 떠올려 보고 상기해 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조건 없고 한계 없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얼굴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문구만 가지고 하셔도 좋고 자연스럽게 얼굴 모습이 떠오르면 얼굴 모습을 마주하고 하셔도 좋습니다. 일부러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애쓰진 마십시오. 자, 이제 제가 스승님을 예를 들어 문구를 말씀드릴 테니까 각자 선택한 분의 호칭이나 명칭을 주어로 해서 문구를 통해서 자애심을 일으켜 봅니다. 스승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이 문구를 마음속으로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정말로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은인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계속 반복해서 일으켜봅니다. 도중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자의 문구로 그 생각을 대체해가면서 자애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점점 이 문구를 통해서 자애심을 일으켜 나가면은 자애의 좋은 느낌들이 일어납니다. 몸에서 전율이 느껴지거나 안정감이 생기거나 기쁨이나 행복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애 명상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한정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작거나 크거나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육도에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을 향해서, 지옥에서 유정천, 저 천상의 꼭대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한량없는, 조건 없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그들도 나처럼 자신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다. 그들도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내가 내 가슴에서 조건 없이 그들을 위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보리라. 라고 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